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좀 제가 부탁을 좀 특별히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샬롬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만큼은 온라인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다 샬롬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이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깐 핸드폰을 여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모두가 다 샬롬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파와 현장파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현장에 누가 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결하는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온라인 안에 서로가 샬롬하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빠르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네, 되신 분들은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연결하라고 했는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연결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포켓에 넣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을 읽으면서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전도자 혹은 코엘렛이라고 제가 불렀죠. 이 코엘렛이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지혜자가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혜자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오늘 이 4장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우리가 뉴스나 조간신문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엘렛은요 아주 가까이 있는 지혜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엘렛이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여러분 봐주시고 처음에 전하는 이 코엘렛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그 중에서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 코엘렛은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폭력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 곳곳에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너무너무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 코엘렛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건들이나 어떤 그런 폭력과 억압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을 돌리려고 해요. 관심을 갖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학대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울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대요. 그들이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맞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고, 계속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누구 하나 나서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펼치면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오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인 기사들일 뿐이에요. 최근에 가장 크게 나왔던 그런 기사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쟁을 하면서 서로가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근데 워낙 군사력이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엄청난 군사력과 무서운 그런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받다가 죽은 아이들의 그런 소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정인이 사건 이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갑질로 따귀를 맞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오늘도 군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거리를 나섰던 그런 미얀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신문에 실려 있어요. 우리는요, 아침부터 이런 기사들,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우울해질 것이고, 내가 이런 것을 알아봤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결국 이 사건들은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 아파하며 이런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엘렛은요, 외면하지 않고 저들이 당하는 폭력과 고통을 직시하고 있어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론 이 코엘렛도 이 모든 그런 사건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이 코엘렛이 솔로몬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폭력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억압과 폭력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그 고통을 느끼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줄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코엘렛의 고민인 거예요. 저는 어제 우연히 금요일 저녁이군요. 제가 금요 심야를 마치고 우연히 SNS를 보다가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이 올린 사진 한 장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미얀마에 살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이제 군부와 싸우기 위해서 시위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딸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눈으로 그 딸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이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왜 나가는지도 모르는 채 아빠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과연 이 아빠가 다시 돌아왔을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 아빠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빠를 지켜주십시오. 이 사랑하는 이 예쁜 딸이 다시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성경 보내기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내려고 하는 나라는 카메룬과 앙골라라고 하는 두 나라인데, 카메룬은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슬람 단체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그런 나라예요. 앙골라는 이미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카메룬과 앙골라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였지만,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빵과 물이 아닐까? 성경,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데 이 성경을 받았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것은 혹시 사치는 아닐까?
너무 감상적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사실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꿈TV에서 대한성서공회 임원빈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토크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물과 빵이겠지만 더 갈급해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의 방향을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끌고 가고 싶어요. 저의 마음과 저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흘려주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해주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도시에 살면서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내 문제에 천착돼 있어요. 내 문제, 내 행복, 나의 자아실현, 나의 꿈, 나의 성공, 우리 가족,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코엘렛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선을 내 자신에게 돌려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코엘렛의 의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파송의 예배 파송 찬양 때 부를 건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은 지금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 시선으로 그 이웃에게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코엘렛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엘렛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아멘.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발언이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코엘렛이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감정이입이 되어 보니까 저들의 고통이 막 절절히 느껴지니까 이런 절규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지금 코엘렛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코엘렛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먼저 했고요 욥이 먼저 했어요. 자 욥이 갑자기 찾아온 그 불행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우리 3절 욥기 3장 3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멘. 예레미야가 또 소리칩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욥과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요? 믿음이 없는 탄식일까요? 비신앙적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신음소리와 그 넋두리와 그 표현은요 우리가 그것을 비신앙적이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도자도 똑같은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과 예레미야와 이 코엘렛과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이 욥과 예레미야는요, 실제로 자기가 겪었어요.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실제로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요, 실제로 그 학대를 받거나 그렇게 폭력을 당한 일은 없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코엘렛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절절히 자기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코엘렛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그런 감성과 그런 동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이 인간의 고통을 다 이미 겪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한쪽 마음에 이 사진이 계속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새와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고 먹다가 그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죽은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나로 인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내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입니다. 저는 화요일만 되면 제가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제가 들고 4단짜리거든요. 그걸 들고 제가 분리수거 하는데, 제가 그것을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버려요, 우리가. 특별히 이 플라스틱을 담긴 그 분리수거통을 제가 와르르 쏟을 때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그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회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남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야생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여러분, 방금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에 이 야생동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 때문이래요. 여러분, 마스크 여러분 버릴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여러분, 꼭 줄을 끊으시고, 꼭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고 그걸 돌돌돌 말아서 절대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서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야생동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저렇게 비닐봉투에 완전히 지금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저 새를 보세요. 두 양 다리가 그 마스크 끈에 묶여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야생동물에게 마스크가 씌워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벗겨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써요.
내가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텀블러 지금 3개를 갖고 있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커피를 또 사러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텀블러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만큼은 그냥 하자라고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그분이 저를 잘 아니까 오늘은 텀블러 안 가져오셨네요. 얼굴이 싹 빨개졌어요.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보고 외면하면 불편하지 않죠? 편하죠?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신음소리, 울고 있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지금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에서 살던 남자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혈연과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가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정말 이렇게 혼자 사는 남자가 정말 있었을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있을 법한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도 포기하고 결혼도 사랑도 다 포기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일 중독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면 일할수록 채워지지가 않아 이 마음에.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남자는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끼고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내가 행복해야지, 나중에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나중에 다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결혼하고 사랑할 그런 정년기는 다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따라합시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려야 할 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세요. 미래에 없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는 이 혼자 사는 이 남자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을 놓치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현재로는 4가정당 1가정이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5년이 되면 3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가 된대요.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악은 일본 동경은요 이미 45%래요. 그래서 두 가정 다 한 가정이 1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시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차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넓은 집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으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엘렛은 이렇게 허무해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조언이기도 하죠.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코엘렛이 이 남자에게 에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결혼하세요,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남자에게 이 코엘렛이 하는 조언은 뭡니까?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기연의 자료를 쭉 보니까 그 자료 안에는 선교 현황들이 나오는, 각 개교회 선교 현황들이 나오는데 제가 놀란 거는 우리 교회가 꽤 많이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까지 선교지까지 꽤 많은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보다 10배 큰 교회만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이 선교를 하고 있냐면 캄보디아, 필리핀, 남아공, 우크라이나, 미얀마, 일본 등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뭐 재정이 튼튼해서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이웃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금요일 심야 때마다 매주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이렇게 신문을 보고 외신을 보면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바로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한테 요즘 어떠시냐고 제가 연락도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제가 교류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 지금 우리가 성경 보내기로 했던 앙골라, 카메룬,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얀마도 저는 안 가봤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그 사람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연결되고 같이 일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도시는, 이 자본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넘어졌다고 하죠. 10절에 보니까 넘어졌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딱 붙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져 봤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딱 붙잡아 준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잘 산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남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연결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맞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혼자 이 악과 싸울 수 없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혼자 맞서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혼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다시 크게, 예배는 삼겹줄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삼겹줄이다. 저는 이 예배가 삼겹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삼겹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대1도 하는 거고, 셀 모임도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줌으로라도 우리가 모이자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줌으로라도 우리가 성역 뭐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전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구축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너무 천착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그런 자신에게 갇혀 있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시선에 따라가 보면 그 이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는 일, 위로해 주는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